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형제를 위하여 비는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며 많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 영혼에 새겨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잊지 않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우리 회개 찬송,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돌리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147장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아래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널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1분만 통성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것인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말씀 듣는 데에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꼭 받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말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소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주여 그 말씀 붙들고 사는 나에게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그 땅의 신비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는 이 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0장 1절로 6절,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0장 1절로부터 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히스토리, History.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역사를 읽느냐? His story, History.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세상 역사를 이해하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고 사건 사고가 번복되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과 시간을 활용하여 그의 뜻을 펼쳐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을 공부하면 안타까움이 참 크죠. 사울은 원래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스의 아들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예전에는 삐쭉 키가 크면 오히려 부끄러워하던 시대인지라 사람들 속에 숨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주저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침례해버린 죄였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그는 끝내 자기 자신이 신정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무당으로 끝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그 믿음 어디 가고 이제는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사건 따라 마음대로 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에게 찔려 죽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지자 스스로 자살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만 그렇게 되는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던 모든 민족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거하지 않을 때 어떤 핑계를 댔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노예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 핑계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울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결국 블레셋은 다시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그 조상의 원수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들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집도 짓고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노동력이 필요해. 우리는 노인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으니 저 블레셋 사람들 노예 삼아서 빨리 제국을 건설하자.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맞아요. 합리적인 사고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는 틀렸어요. 말은 이렇게 쉽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 저 자신도 이 논리에서 패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세상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원래 토속적인 종교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땅에 뿌려놓음에 사울의 때는 물론이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블레셋을 죽이지 않기 위한 명분은 좋았지만,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좋다고 우겼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 제거하는 것에 추조했지만, 그 동거는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점을 치게 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투를 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굿쟁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순교가 필요한 때요, 그 영적인 순교를 위해서 타협해 왔던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나안에 남아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사울 왕과 그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 버렸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것을 버리고 도망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합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을 몸 만들어 오셨는데, 그들이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블레셋과 동거하면서 그 룰, 신앙의 룰, 원칙을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요 직장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 못 드려요. 저는요 늦게 퇴근하고요 늦게 자거든요. 저는 새벽기도 못해요. 저는요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요 오늘은 앞으로는 일부 예배만 드릴래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3부 예배만 드릴래요. 아니요, 저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나머지는 지방에서 예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만 본기 와서 예배 드릴래요. 모든 방법, 모든 생각을 총동원해서 타협을 합니다. 다 타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타협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타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매를 맞고 진노의 자녀가 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실패는 기도의 부족이다. 단순한 얘기인데 양심의 찔림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모든 실패는 기도의 부족이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 멋쟁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뭘 믿고 승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한 이 경쟁 사회 속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것인데, 도와달라는 기도를 내려놓았으니 경쟁에서도 패배하고 장사에서도 실패하고 모든 일에 성과와 열매를 못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실패를 계획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은 기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 외면할지라도 정말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 말세의 기도의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 모든 시험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건만 그 영적 전쟁을 위한 무릎 기도를 우리가 너무 많이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자가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이 오지 않자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목사가 예를 들면 어디 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어요. 이거 보니까 길이 너무 막혔다네. 그런데 대놓고 장로가 올라온다든지 뭐 집사가 올라온다든지 누가 올라와서 시간은 다 됐고 우리 다 준비됐으니까 우리끼리 예배합시다. 뭐 비슷한 줄, 뭐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죠. 고대 사회는 또 지금이야 목사가 양해를 하면 다른 평신도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은 곧 하나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제사장 이외에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선택,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 내가 하겠다. 이것은 결국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했던 거죠. 복받기를 원했으나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는 오히려 징벌을 받는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냐? 교만해졌다니.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그의 멸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무 큰 욕구를 가지고 부르짖지도 마시고, 요즘은 침튀면 안 되는 시대니까 막 소리질러 부르짖지도 못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얼마나 증언부언하고 자기가 한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늘과 허공을 향해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왔는지, 자기가 빌고 뭘 빌는지도 모르는, 그냥 때로 지어서 그 속에 섞여서 그냥 남의 기도가 내 기도인 줄로 알고, 남의 믿음이 내 믿음인 줄로 알고, 남의 은사가 내 은사인 줄로 알고, 그냥 그 현장에서 소리 지르면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우리의 현실.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누가 검사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는 그 신앙의 뿌리가 없이 때를 지어 다녔던 우리의 문화가 한국교회 위기를 가져왔다.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분들이세요. 자, 다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그럼 잘 와요. 자, 혼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벌벌벌벌벌벌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못해. 남이 가르쳐줘야, 남이 끌고 가야. 또 목회자들은 그걸 이용했어요. 그게 순종인 것처럼. 그건 아무것도 못하고 시키는 것만 해. 목회자들이 교인을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목사가 벌을 받고 교회가 벌을 받는 것도 당연해요, 이 시대에. 목사도 신자이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다 이 한마디만 기억합시다. 겸손히 기도하자. 사울에게서 배울 점 한마디, 겸손히 기도하자.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순종하셔서 사울과 같은 말로가 아니라 크고 아름다운 승리의 복을 누리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본능과 자아가 주의 말씀을 거부하여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비옵나니 겸손하게 하시고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아름다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예배당, 어둠 속의 촛불처럼 스스로를 태워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세움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마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필경대에 보시면 고난주간 묵상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고난주간에 말입니다. 미리 가지 마시고 고난주간에 하루의 묵상거리를 읽으시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원이든 어디에서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초대하는 특별한 전도의 방법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가대 전원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수요예배 차량 운행을 통해서 수요예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부터는 교일 봉사자들을 위한 애찬이 시작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동 목사님 시집 지난주에 나눠드렸었는데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더 가져가셔서 나누어 주셔도 좋겠고요.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149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149장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사울에게서 교훈을 얻어 겸손히 기도하는 자리 아름답게 지키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대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